일찍 세상을 떠난 하란에게는 롯만 아니라 딸 밀가와 이스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롯의 이름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롯이 남자였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에 대한 특별한 애착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롯을 볼 때마다 일찍 세상을 떠난 막내 동생 하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롯은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더 의지하고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을 품에 안으며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700km 넘는 낯선 길, 낯선 땅, 낯선 사람들 속에서 롯은 아브라함이 단순한 조카가 아니라 가족이자 동력자요, 때로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아지면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자기네 양떼를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그 현장에는 단순히 내부의 갈등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두 친족 사이의 갈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믿는다는 사람 사이에서 평화는 없고 맨날 싸움질만 하는가? 더구나 저들은 삼촌과 조카 사이가 아닌가?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때문에 롯의 목자와 자기네 목자가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두 집안의 갈등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롯을 불러서 담담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 제발 좀 서로 다투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스스로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는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분열과 다툼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단은 단순히 분가 제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서 욕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눈앞에 자기 이익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았던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툼이 생길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전가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최소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아도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는 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의 원칙을 붙잡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러자 롯은 요단들을 쭉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초지의 넉넉함과 물의 풍요로움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롯이 바라보던 그 요단들을 가리켜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저버리면 얼마든지 에덴 동산과 애굽 땅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로움과 편안함은 하나님 없는 번영의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롯은 자신이 선택해야 할 땅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지 않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약속의 땅을 찾아왔지만 결국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단지 풍요와 안락, 물질적 보장만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그 롯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증언함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로서 장차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운명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인간적인 풍요와 안락함을 쫓아갔지만 그 풍요로움의 이면에 가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선택해서 머물렀던 그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롯이 떠난 이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단순히 좋은 땅을 내어준 허전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혈육을 떠나보낸 외로움, 친자식과도 같았던 롯의 선택 앞에서 느낀 서운함,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줄 알았던 동행자가 세상의 풍요를 쫓아 떠난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외적으로 보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조카 롯이 떠나가고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발자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금 상실과 배신의 아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상실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상실과 공허의 자리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명령과 함께 비전을 약속으로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은 현실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은 잠시 믿음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애굽의 그 사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면 수십 번도 더 타이르고 야단을 쳤을 터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아내의 자리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그리고 아내의 자리를 바로에게 빼앗겨서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기나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것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영적 전환의 선언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고 그의 친아들처럼 여겨졌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신앙보다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롯의 마음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풍요로움에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좋았던 요단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때로 떠나야 할 롯이 떠나야 할 때에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롯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속에 남아있던 인간적인 미련과 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떠나야 할 것이 떠나야 할 말씀의 통로가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던 그가 의지했던 롯과의 분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시야에는 롯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애착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롯이 떠나자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떠난 자리를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으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빼앗으심으로 채우십니다. 떠나보내게 하심으로써 더 넓은 것을 주십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롯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 포기해야 할 욕심,
내가 의지하는 재물, 끊어야 할 세상의 집착들, 인생의 롯을 떠나볼 때는 허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떠나보내야 할 롯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사람들은 내 안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또 집착하고 있는 롯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불필요한 관계와 욕망인 이 롯이 떠난 후에야, 그제서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떠나보내야 할 롯이 아직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롯을 떠나보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일은 놓아야만 새롭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떠남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며 얼마나 능동적인 명령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했던 롯이 떠나감으로써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마치 가족의 절반이 떨어져가는 듯한 외로움, 자신이 선택받지 못한 듯한 상실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홀로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실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에 찾아오셨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시야를 넓혀서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보라라는 히브리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보면 광야요 메마른 땅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현실의 부족함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을 떠난 롯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상실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새로운 비전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은 허전하고 배신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인즉 눈앞의 아픔과 상실 너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약속과 은혜의 땅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손해와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우리 모두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으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상실과 허전함의 자리에 홀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의 자리란 단순히 무언가를 잃어버린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텅 비어버린 자리입니다. 롯이 떠나던 날 아브라함 눈에는 먼지바람 속으로 점점 멀어져가는 조카 롯의 뒷모습이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한때 함께 그 위험하고 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았고 함께 기근의 땅에 견디면서 서로 의지했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롯은 단순한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하란에서부터 함께한 동행자요, 아버지를 잃은 조카를 자식처럼 품은 존재였습니다. 가족도 후사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떠나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허무했고 경제적으로는 손해였으며 정서적으로는 외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자꾸 거대한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아침의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눈앞에 요단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현실의 풍요로움을 쫓았습니다. 그는 순간을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허러운 산지에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믿느냐? 롯은 순간의 풍요를 얻었지만 결국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많아서 풍요로웠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황불이 타서 풀 한 푸기, 물 한 방울 남지 않은 저주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초라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그 미래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순간을 넘어 영원을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때로는 이름 갖고 뒤처지는 것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영원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순간에도 순간의 풍요를 쫓는 롯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의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결과는 순간과 영원의 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습니다. 상실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 약속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선택의 자리가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 눈앞의 편함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원을 붙들 것인가. 신앙이란 결국 이 두 길 사이에서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상실의 빈자리를 영원의 약속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순간의 풍요는 아침의 안개처럼 급히 사라지겠지만 영원의 축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롯처럼 순간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영원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이 땅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티끌을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입니다. 먼지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단순히 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질적인 믿음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처럼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롯이 떠나가면서 마음에 큰 공허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허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티끌처럼 무수한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상실이 오히려 수많은 믿음의 후손으로 바뀐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지구상에서 약 80억의 인구 중에 무려 40억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 이슬람 신앙인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을 영적 뿌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뜻을 중 하나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약 3400년 전 광야의 한 노인, 그것도 자식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의 주인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티끌처럼 흩어지지 않고 오히려 티끌처럼 셀 수 없는 생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편도 소유하지 못했고 자식 한 명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 하나로 인류 절반을 그의 자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티끌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모이면 온 세상을 뒤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티끌처럼 작고 연약한 믿음에서 시작되지만 세상을 덮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작은 믿음의 순종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세대를 바꾸는 역사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티끌 같은 존재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작아도 나의 믿음이 티끌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크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함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실의 자리에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쫓아 떠나간 후에 아브라함에 남겨진 것은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 그리고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외로움과 상실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무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께서는 단지 바라보라가 아니라 일어나 걸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산책이나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을 실제로 밟고 확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얼마나 넓은가를 깨달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밟아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약속을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하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로 시작되지만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롯은 눈앞에 손익을 계산하면서 세상의 풍요를 쫓아갔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땅의 중심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롯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아 결정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신앙을 타협합니다. 어디가 더 유리한가? 지금 나에게 뭐가 더 이익인가?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영적 파멸의 길이 됩니다. 소돔은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은 롯을 끌어들였지만 그 모든 것을 그는 결국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보다 계산을 앞세우면 우리도 언젠가 소돔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얼마나 유리한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일이, 내 결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물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무로 두루 다녀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행동하는 믿음에만 현실로 나타납니다. 단지 바라보는 신앙만으로는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실제로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믿음은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단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일어나 두루 다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의 걸음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걸으십시오.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며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서 약속을 현실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사랑과 용서의 발걸음을, 교회에서는 섬김과 헌신의 발걸음을, 세상에서는 진리와 정직의 발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에서 떠나간 관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의 풍요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현실을 두 발로 밟으며 아직 손에 잡혀있지 않는 미래를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 장막 곁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너는 이런 그 땅을 종과 횡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발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바보 같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찍 더 많은 땅을 밟기 위해서 서둘러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보다 먼저 더 멀리 더 넓게 걸어서 하나님 주신 땅을 더 많이 차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날에도 어제보다 더 많은 땅을 밟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그것이 지혜롭고 현실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많은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지 않고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위에 보면 지도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 헤브론, 그리고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명의 뜻은 교제의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므레라고 하는 뜻은 활기차다, 열렬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우리말로 아주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열렬하게 교제하기 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절대로 세상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자기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주시는 땅이 어디야? 이만큼인가? 저만큼인가?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자기를 먼저 믿음의 사람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마므레에서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때 롯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상과 인간 욕망에 거친 소돔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로부터 인간 사이에는 두 줄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의 흐름과 소돔의 흐름입니다. 오늘날 또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창세기 13장 이후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절대 다수는 소돔의 흐름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들, 거루터기들, 좁은 문을 향을 지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헤브론의 흐름을 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하실 때는 언제든지 헤브론의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려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넓은 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헤브론의 흐름과 소돔의 흐름입니다. 헤브론과 소돔의 흐름을 더 쉽게 표현하면 헤브론의 흐름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우선순위 두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을 믿을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소돔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당장은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 같고 더 큰 집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허망하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흐름만이 영원합니다. 그 흐름에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촛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은 하란을 떠난 뒤에 오늘 창세기 13장에서 개발할 때까지 언제나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불구하고 마지막 두 사람의 선택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이 시간부터 헤브론 마므레에 거하십시다. 헤브론의 줄기 속에 그 흐름 속에 있으십시다. 석을 양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목표로 살아가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대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촛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금의 손해를 감수할 용기입니다. 상실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 소원의 자리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십니다. 롯이 떠난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텅 빈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인간들에게서 보면 소원에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는 놀라운 덧셈의 은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필요한 것은 더 넓은 땅을 밟는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의 자리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 믿음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서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땅의 넓이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신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실의 자리를 믿음의 자리로,
허전함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가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